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제 딱 한 주 앞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그 본문은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 아파하면서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언제 우리를 다시 우리 나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인가 안타깝게 기다리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소망의 소식을 전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40장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사야서 40장을 우리가 꼭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귀에 익은 핸델의 메시아 그 오라토리오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40장을 시작으로 합니다. 처음에 이제 막 그 반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제 기억으로 이제 노래가 나올 때 보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아주 아름다운 핸델의 메시아가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구절을 한 번씩은 보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도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을 정말 이해하려면 나라를 빼앗긴 그 심정을 알아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민족사에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뼈아픈 경험을 했다 이겁니다. 불과 100년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라를 빼앗겼고 그 서름에 복받쳐서 울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일제에 의해서 왕권을 박탈당한 고종이 나이 60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1910년에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랬는데 2년 후인 1912년에 후궁의 몸에서 딸을 낳습니다. 1912년에 덕혜 옹주가 태어났는데 이제 고종이 아이가 자꾸 크면서 고민거리가 생긴 겁니다. 1살, 2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아이가 크는데 당연히 황족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족보에 올려야 되겠는데 이제 나라를 점령한 일본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왕실의 자꾸 그 크기가 커지는 걸 원하지 않고 자꾸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었고, 왕실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일본화 시키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루는 고종이 그러면 내가 한번 좀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 하고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데라우치를 덕수궁으로 불러드립니다. 좀 오시오. 덕수궁 안에 내가 유치원을 지금 하나 지금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에 왕실의 조그마한 아이들 한 10명이 모여서 공부하고 춤도 잘 추고 무용도 잘하니까 와서 한번 좋은 시간을 가지시오. 이제 데라우치 총독이 덕수궁에 왔습니다. 술 한잔 하시오 하면서 그때 그 인삼으로 만든 인삼주를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한 잔을 마셔요. 데라우치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막 재롱을 부리고 막 하니까 이제 서로 박수치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덕혜가 막 뛰어와서 아빠의 품에 안으면서 아빠 하는 거예요. 고종한테. 사실 60에 아이를 얻었으니까 할아버지 뻘인데 어쨌든 오니까 이제 아빠 하니까 이제 내 딸하고 그랬겠죠. 그것을 본 데라우치는 그때부터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일본은 이 딸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연회장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노는 거를 내가 같이 술 마시면서 봤고 아빠하고 달려왔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황족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인정이에요. 뭐냐면 왕가의 딸로는 인정을 하겠는데 일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혜옹주가 일본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해요. 서울에서. 그리고 12살이 되었을 때 강제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찼을 때 강제로 일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시킨 거죠. 그의 오빠인 영친왕도 비슷한 길을 걷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조선 왕조의 딸인데 내 적과 동침을 하게 된 겁니다.
내 나라를 빼앗은 사람들에 내가 억지로 팔려가서 인질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시집을 가고 또 딸까지 낳았어요. 딸을 낳는데 이런 와중에서 덕혜옹주가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그 나이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심각한 치매에 걸리고 막 사람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에도 혼자 막 돌아다니고 이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정신병원에 넣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본 남편이 와서 간호도 해줬지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버리게 돼요. 이혼을 해요. 나중에 이혼 당한 거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혼을 하고 남편은 이제 일본 여자하고 살게 되죠. 어쨌든 그 사이에서 낳은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18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개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어머니가 병원에 그렇게 됐다는 걸 보고 바다에 빠져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있는 얘기죠. 소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니까 막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곳에 끌려가가지고 내 적과 사이에 억지로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말이죠. 그 아이는 자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완전히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사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사는 시간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8.15가 되었어요. 일본이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6.25가 났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해도 이승만 정부가 우리는 조선 왕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토지를 다 국영으로 다 받고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정권인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을 때 비로소 도대체 이 덕혜옹주가 누구요? 하면서 이제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온갖 정신 착란증으로 이렇게 하던 사람이 드디어 이제 사랑하던 고국의 땅을 밟게 됩니다. 1962년 1월 26일입니다. 창덕궁에 낙선제라는 그 당시에 마지막 왕후가 살던 국모가 살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가게 돼요. 근데 그 기록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평생을 정신병자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창덕궁에 오니까 갑자기 사람들을 알아보기 시작을 하면서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고 무릎을 꿇고 조선의 마지막 국모였던 순명 효황후에게 그 윤비에게 적절한 황실 예법으로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그걸 평생을 담아두고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내 땅이고 내 집이고 내 세상이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왕비에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일본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서름 속에서 억지로 살면서 정신병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는 그래도 그 병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고 죽었을 때는 이제 고종묘 바로 옆에 묻히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이 나라 잃은 사람의 소름이구나.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나라를 잃고 유리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안목으로 다시 이사야서 40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이 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치 그건 어떤 역사의 한 부분이고 마치 수학의 어떤 공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듯이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젠 좀 그렇게 성경을 읽지 말고 좀 더 감정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한번 다시 들여다본 거죠. 그랬더니 말입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보통 슬픔이 아닌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심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가 36년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2배입니다. 70년을 살았어요. 70년을. 또 우리는 적어도 우리 땅에서 고생을 하고 우리 땅에서 슬픔을 나눴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땅을 뺏겼습니다. 바벨론의 그 네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밀어버렸어요, 전부 다.
그리고 그 땅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꽉꽉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사마리아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마리아는 이방인이에요. 왜? 그때의 그 빈 땅에 꽉꽉 채워넣은 피가 섞인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갔느냐? 바벨론으로 멸망을 간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겁니다. 거기에서 7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70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성경에서 40년을 한 세대로 보는데 70년이면 거의 두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인 겁니다. 자, 한번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이건 정처 없이 우리는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도대체 이 나라 뺏기고 땅 뺏기고 우리 민족 모든 자존심 다 뺏겼는데 과연 이것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저들은 마음속으로 우리가 언제 조국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137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여러 가지 시편 중에서도 137편은 좀 특별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돌아오지 못하는 고국에 대한 향수를 갖고 울면서 지은 시가 시편 137편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제 기억으로 제가 한참 그때 그 대학교 다닐 때 기억인데 1978년으로 기억을 해요. 그때 좀 그 유행한 그 라디오를 틀면 유행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By the River of Babylon이라는 그런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서 By the River of Babylon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나가지만 가면 갈수록 경쾌해지는 그런 그 당시에 춤 좀 추는 사람들 다 그거 부르면서 춤을 췄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가사도 모르고 그런 노래를 누가 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가사는 전적으로 시편 137편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 이 시편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자, 이걸 제가 좀 쉽게 한번 풀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타향살이에 지쳐있고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강변에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펑펑 눈물을 쏟았다 이겁니다. 그래 버드나무의 근처에 앉아서 우리가 늘 그 노래를 불렀던 그 악기 수금을 걸어놨는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저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말하기를 니들 노래 좀 불러봐라 하면서 우리를 좀 기쁘게 만들어봐라, 우리를 즐겁게 해라. 왜? 노예니까 다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 너네들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노래를 이 사람들 앞에서 부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팔아 제발 너는 수금 켜는 방법도 잊어버렸다고 해라. 그만큼 나라 잃은 서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사야서 40장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그 나라 잃은 서름과 억압된 그 삶 속에서 지금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그런 확신과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없는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당연히 하나님께서 찍어주실 텐데 이제 그 순간이 임박했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나의 삶은 끝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지? 왜 나에게는 그 터널 끝에 불빛이 아직도 보이지를 않는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잊어버리셨나? 아니,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했으면 그 말씀대로 꼭 관철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제부터는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제 너희의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임해서 이제 바벨론의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가짐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물론 메시아는 이미 크리스마스 초림 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재림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가짐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의 백성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인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으라는 겁니다. 왜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고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셨는가를 분명히 알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모든 정황을 그저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한 겁니다. 무엇이냐?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즉 다시 말해서 우상을 받들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또 그 한 3절 내려가서 9절에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를 당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바벨론까지 끌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나 우리 집에 와보세요. 뭐 이상한 거 뭐 돌상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물론 꼭 돌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눈을 딱 떴어요. 은행에 지금 내가 돈이 얼마 있지? 이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니, 왜 그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아니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나의 신실한 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눈만 감으면 나에게 최대의 기쁨을 주는 것은 나의 손주 녀석이다. 여러분,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손주가 나의 최대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최대의 기쁨이 되나요? 주님이죠. 그렇죠? 주님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곁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것들을 따라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알고 그것들을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의 것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이걸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믿고 새로 거듭난 새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죽지 않은 옛사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거 못 믿으면요 아직 신앙생활 잘 깊은 경지에 못 들어가신 거예요. 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두들겨 패는데도 안 죽어요. 예, 또 일어나. 예,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또 일어납니다. 이 옛사람이 갖고 있는 정욕이 있다니까요. 예, 그 추악한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것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안목의 정욕,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입니다. 보니까 저것도 탐스럽고, 야 저것도 갖고 싶고, 야 저것도 참 좋아 보인다.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 이 눈의 정욕을 조심하라 이겁니다. 다 이 탐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유혹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생의 자랑, 이 인생은 흘러가는 거예요. 번개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 이생인데, 내가 이생에서 한 자리 했다고, 내가 이 생에서 정말 한번 뭐 대단한 돈을 한번 모아봤다고, 내가 이 세상에 이 생에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지금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가나안 땅의 온갖 잡신을 숭배하면서 나는 이것 없이는 못 산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다가 이제 너희들 가봐라, 70년 유배 생활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물론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덜 짓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고를 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고를 덜 쳐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위로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이제 너희들의 그 노역, 그 복역의 때가 이제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70년 찼으니까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은 죄를 내가 이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그리고 오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내용은 계속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하고 이해를 할 때가 올 거예요. 라고 이해를 하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거구나, 주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제 나는 용서받았구나, 할렐루야. 나의 그 죄가 나를 어깨를 짓눌렀던 것이 어느 날 해방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모두 다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외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민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민족은 망할 거고, 망하고 나서 완전히 뿌리채 뽑아가지고 내가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남은 자들을 다시 추려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 망한다, 바벨론은 결코 우리를 물리칠 수 없다, 네부갓네살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막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짐을 왜 땅을 파냐, 왜 밭을 파냐, 왜 짐을 싸느냐, 어딜 간다고 하냐. 절대로 그러지 마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예레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냐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서
봐라, 이제 네가 예언한 이 해를 너는 넘기지 못하고 넌 죽을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것이다, 벌 주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렇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데요, 메시아가 오시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오시는데 준비 안 하고 어떻게 그 메시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땅이 구불구불하면 아주 깨끗하게 피라는 거예요. 왜 땅이 구불구불하냐? 왜냐하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그것도 다 올바르게 평탄하게 대로를 만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골짜기는 올라가라, 도두어져라. 산과 광야는 이제 다시 낮아지고 평탄해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골짜기, 등산 자주 가시는 분들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골짜기는 물론 물이 졸졸 흐르니까 좋죠. 그러나 골짜기는 해가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것이 골짜기입니다. 제일 추워요. 제일 추운 곳입니다. 제일 어두운 곳이고 춥습니다. 음침한 곳입니다. 거기는 은폐하기가 쉬워요. 골짜기에 맹수들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와서 달려들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인생의 골짜기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골짜기는 험하고 힘들고 무섭고 위험한 곳입니다. 인간의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골짜기는 그 안에 은폐된 것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만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만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골짜기를 드러내서 높이 올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것은 밝은 빛으로 비추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은폐된 것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마다 산은 낮아져라. 여러분, 산봉우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아이고, 나도 저길 한번 가봤으면, 나도 저길 한번 올라봤으면. 여러분, 산이 상징적으로 여기서 산봉우리는 자칫하면 거만해지고 자칫하면 교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거만함과 교만함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도 다 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만하고 거만한 것들도 다 버리고 이제 메시아를 위해서 대로를 만들고 메시아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만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도요, 주일 예배를 정말 정성껏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 전날 정말 깨끗한 옷으로 다 준비를 해놓고 또 몸도 깨끗하게 닦고 머리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렇죠? 또 옛날에는 그 연보돈이라는 말, 연보라는 말 썼잖아요. 지금 이제 헌금이라고 하는데 연보도 깨끗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한 주일 동안 내가 본 집회 중에서 제일 깨끗한 걸 골라놓고, 안 되면 은행에 가서 바꾸고, 안 되면 다리미질하고 해서 가장 깨끗한 걸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그거 뭐 다 형식이고 율법이 아니냐.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정말 정성스럽게 드리겠다는 거고요, 이 돈도 돈이지만 내 마음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예배를 상당히 소홀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헌금 바구니가 들어가면 그때
주머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작은 게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막 급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바구니를 주일 예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준비해서 오시라는 거예요. 봉투를 한 1년치를 미리 나눠 드리잖아요. 준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준비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면 됩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도 준비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내고 산봉우리에 있는 것들 다 낮아지게 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대로의 평탄한 길로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구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구한말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교회사 역사학자인 박용규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하면 19세기 조선의 역사는 한마디로 비운의 역사였다라고 말합니다. 1894년부터 1910년 그 15년의 기간 동안 한반도는 피로 물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식민지 쟁탈전이 바로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특히 평양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다고 말합니다. 이 평양의 거리는요 아주 피로 물들었는데 심리 바깥의 길까지도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피는 결국은 남의 나라가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피는 우리 민족이 흘렸다는 겁니다. 청일 전쟁이 있었죠. 러일 전쟁이 있었죠. 그 당시에 식민지주의에서 여러 나라들이 이 땅을 뺏어 먹으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이, 청나라가, 심지어 미국도 들여다봤고 불란서도 함대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외교가인 포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는 모두가 다 갖고 싶어서 침을 흘리는 마치 구약의 나봇의 포도원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나라를 올바로 지켜줄 사람은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청나라 사람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07년 한일 병합이 일어나기 3년 전에 평양에서 그 피비린내 난 그 평양의 땅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1907년 1월 달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회개합니다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회개합니다만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유리하고 방황하고 나라를 잃어가고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는 100만 명 구령 운동으로 이어져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그때에 얻은 영적 힘으로 비록 나라는 잃었지만 36년의 강점기를 잘 버티면서 신앙의 뿌리는 더 깊이 들어갔고 기독교는 더 흥왕하게 되면서 오늘의 기독교 나라, 기독교와 강국이 되었고 경제 강국의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나라도 개입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내가 마음속에 온전히 믿고 나의 골짜기와 나의 산봉우리를 다 버리고 주님을 예배하실 때, 주님 오심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확신과 방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겸손한 자로서, 또 주님 바라볼 때 행실이 올바른 자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